우리 하나님 말씀은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5장 22절 2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먼저 봉독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2장 20절입니다.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설교의 제목이 뭘까요? 한번 읽어보시죠. 설교로 믿음 생활에서 열매 맺는 삶, 열매 맺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술대학교의 한 교수님이 수수께끼와 같은 시험 문제를 냈다고 해요. 그 시험 문제가 뭐냐면 어떤 새 발 모양을 보고 새 이름을 맞추라는 것이죠. 물론 대화가였던 피카소는 어렸을 때부터 새 발을 보면서 모래에 그림을 그리고 새 발의 그 디테일한 것을 막 그림을 그렸다라는 것을 책으로 본 적은 있어요. 어쨌든 새 발 모양을 보고 새 이름을 맞추라는 시험을 냈는데요. 어떤 학생이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학생이 잔뜩 화가 나서 시험을 치다가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갑니다. 그러면서 학생들과 또 교수님이 들을 수 있도록 도대체 새 발만 보면서 어떻게 새 이름을 맞출 수 있습니까? 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강의실을 나가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본 교수님도 화가 났어요. 그러면서 교수님이 물어보는 것이죠. 자네 이름이 무엇인가? 라고 물어보니까 그 학생이 교수님께 당당하게 그렇게 걸어갑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그 학생이 자신의 신발을 벗고 양발을 벗고 발을 보여주면서 한번 제 이름을 맞춰보시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자녀들과 같이 함께 산이나 들에 가면은 자녀들이 꼭 물어보지 않습니까? 우리 하영이 주영이도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아빠 이거 무슨 꽃이야? 아빠 이거 무슨 나무야? 조금 지나가서 아빠 이거 무슨 나무야? 여러분, 요즘에 핸드폰을 보면 다 아는 거 아시죠? 어떤 어플에다가 사진을 찍으면은 이 꽃 이름이 뭔지 나무가 뭔지 다 알려줍니다. 아시고 계시죠? 제가 아이들을 양육할 때 아이들이 꼭 물어보잖아요. 아빠 이건 무슨 나무야? 또 아이들은 얼마나 또 비교를 잘하는지 모릅니다. 모르면은요, 함양에 있는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용평리에 있는 함양에 있는 할머니는 다 잘 알던데 할머니는 아는데 아빠는 모르나 하면서 이렇게 비교도 하고 뭐 그래요. 무슨 나무야? 무슨 나무야?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제가 한마디 하죠. 하영아, 주영아, 나무야. 그냥 나무야. 꽃이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공부를 하고 나무에 관련된 꽃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어떤 나무인지 어떤 꽃인지 알지만 지식이 없는 사람은 모릅니다. 그런데 전문 지식이 없다 할지라도 쉽게 우리가 이 나무를 보면서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알 수가 있을까요? 제가 말을 천천히 하는 것은 여러분이 충분히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전문 지식이 없다 할지라도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쉬운 방법이 있는데 무엇을 보면 할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 무엇입니까? 열매지 않습니까? 열매를 보면 전문 지식이 없어도 사과가 열려 있으면 무슨 나무다고요? 사과나무. 감이 열려 있으면 무슨 나무입니까? 감나무. 제가 필리핀에 2년 반 동안에 선교 사역을 했는데요, 선교지에 가보니까 망고가 그렇게 맛있습니다. 아침부터 이런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코로나가 좀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좀 잠잠해지고 또 우리가 선교 갈 수 있을 때 우리가 필리핀에도 우리가 선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레이시아에도 뭐 망고 나무가 있는데 선교지에 가서 선교도 하고 망고도 먹는 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가보니까 망고가 망고 나무인지 내가 어떻게 합니까? 필리핀에 처음 갔을 때. 근데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딱 보니까 망고가 열려 있네요. 그럼 무슨 나무입니까? 망고 나무인 거죠. 열매를 보면서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이죠.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성경은요,
열매를 이야기하고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보세요, 성경은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 삼아 주신 그 이유도 뭐냐면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말씀하는데요.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 그 밑에 있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제자로 부르신 다음에 우리에게 기대하는 게 있어요. 우리에게, 이성구 목사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고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는데, 그 기대하는 게 뭐예요?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받기를 원하신다고요? 영광을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갈라디아서 이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우리가 다 암송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한번 해볼까요? 시작. 성령의 9가지 열매.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무슨 말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제가 잘 알지요. 왜 그렇습니까? 이성구 목사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성구 성자, 거룩할 성자 9구자, 거룩한 것이 9가지가 어디 나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9가지 성령의 열매, 제 이름의 뜻입니다. 이름의 뜻, 9가지 열매. 9가지 이 열매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맺기를 원하시고, 이 맺혀지는 이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 하시기 원하신다고요?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을이 되면 가을에서 노회에서 주관하는 주일학교 노회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도 주일학교 노회대회에 나가서 또 1등도 하고 전국대회 가서도 1등도 하고, 지금 자랑입니까? 예, 죄송합니다. 어쨌든 노회대회가 있는데, 노회대회 할 때 실제 이야기입니다. 김해에 가면 김해 노회가 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아는 근사님께서 노회대 성경고사 선생님이셨어요. 선생님이었는데 그 근사님께서 열정이 있어서 잘 가르쳤거든요. 그 아이들에게 가르치면서 모르는 문제가 나와도 절대로 빈칸을 놔두지 말고 그래도 열정을 다해서 빈칸을 다 채워라. 그렇게 열정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 김해 노회에 그 성경고사 저학년 문제가 나왔는데 어떤 문제가 나왔을까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적으시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방금 했습니다. 뭡니까? 답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를 적으면 되는데 그 공부했던 그 학생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르쳤던 그 근사님 선생님의 말씀이 기억나서 모르더라도 빈칸을 채워넣으라는 그 선생님의 말씀이 기억이 나서 모르는데 적어놓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사과, 배, 감, 귤, 복숭아, 자기가 아는 거 다 적습니다. 이 실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노회 감독관이 나중에 그 근사님 불렀지 않습니까? 도대체 누가 가르쳤냐? 누가 이렇게 가르쳤냐? 그래도 이렇게 빈칸을 잘 채워 훌륭하다라고 칭찬을 받았다고 합니다. 실제 이야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열매 맺는 삶인데,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다 보면, 성령과 동행하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코로나가 4단계 된다고 하니까 우리는 예배가 생명인데 예배 드려야 되는데 정부에서는 그렇게 못하게 하고 어떻게 하면 좋은가? 여러분, 영화관 공연장은 가능한데 밤 10시까지 하고
공연장에는 5천 명까지 가능하다고 하는데 예배를 못하게 하고, 얼마나 내 마음이 아픈지 정부에 협조는 해야 되는데, 그런데 예배는 생명이고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한국 교회는 흔들 위태위태해지고,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내 마음이 너무나 아픈 거예요. 통계적으로 보면 여러분 세대는 괜찮습니다. 여러분 40대, 50대, 30대 여러분 거의 무너지고 있고, 그 밑에는 더 무너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통계를 냈는데,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교회 올 사람들 통계 내보니까 교회 안 온답니다. 안 돌아온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시간이 길어지면서 교회를 멀리하니까 신앙도 멀리하게 되고 믿음도 떠나가는 이 상황 가운데에 내 마음이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아픈지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또 상상해 보니까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다시금 새롭게 하실 것을 생각해 보니 내 마음 가운데 또 기쁨이 찾아오고, 알고가 가르지를 또 구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또 교회를 사용하실 것에 대해서 또 상상해 보니 또 행복한 것이죠.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의 열매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맺혀질 것을 또 상상해 보니 얼마나 또 행복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삶 가운데에 위기가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여러분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사랑의 나무의 열매가 있는 근사님이 계세요. 우리 교회 안에 온유의 집사님이 계세요. 우리 교회 안에 절제하는 충성하는 우리 집사님이 계세요. 언제 아멘 하십니까? 그런 열매들을 맺히는 그런 상상해 보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장로님, 할렐루야 근사님, 할렐루야 집사님 인사할 때마다 성령의 열매들이 마음 가운데에 맺혀져서 이것이 겉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 온유의 열매. 여러분 온유함의 열매는, 온유함은 약한 게 아니에요. 온유라는 것은 여러분, 나는 강하지만 나는 예수님 안에서 나는 죽고,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서 내 자아가 컨트롤 되는 거예요. 강하지만 강하지 않는, 그래서 겸손하게 섬기는 그 모습이 온유한 것이죠. 그런 열매들이 맺혀지고, 그런 것을 상상해 보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열매들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한마음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는, 여기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은 나가니까 성령의 열매가 복수형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원어에 보면 성령의 열매는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교회로서 유기적인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우리의 모든 열매들을 통해서 오직 누구에게만 영광 돌리라고요? 하나님께 그렇게 영광을 돌리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열매를 여러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언젠가 제가 차를 타고 가는데요, 분당에 여러분도 알다시피 한 2개월 3개월 전까지만 해도 붙어져 있는 것이 있었으니까요, 제가 봤으니까요. 분당의 만나교회 가면은 그 김병삼 목사님인가요? 그 교회의 그 벽면인가요? 보니까 플랜카드가 붙여져 있는데요, 제가 봤어요. 교회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라고 붙여져 있더라고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교회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의 소망인 것이죠. 물론 그런 의미를 담아서 물론 목사님 표현하셨겠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힘들고 또 외로워서 또 상처받고 또 고통스러워서 위로받고 싶어서 그렇게 교회에 왔는데, 교회 안에 사랑의 열매가 없고 화평의 열매가 없고 온유의 열매가 없다면, 안 보인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 그러한 하나됨의 그 열매들이 풍성한 아름다운 공동체가, 한마음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교회가 소망인데, 예수님이 소망인데, 우리가 이것을 보여주면서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모이는 교회로서 예배하고, 모이는 교회로서 예배하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력을 얻습니다. 우리가 모이는 교회를 통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정체성을 발견하고 여러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돼요.
되죠. 모이는 교회로서 예배하고 또 흩어지는 교회로서 너는 그리스도인이구나,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이군요, 당신은 정말 크리스천이군요 라는 인정받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이 당당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또 세상에 나가서는 당신은 그리스도인이군요 라는 인정받음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될 때 우리 삶 가운데에 성령의 열매들이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열매로 그 나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삶에서 나타나는 열매로 나의 신앙이 증명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어떤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참된 신앙의 삶은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될까요?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깊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참된 신앙인의 삶을 살려면요, 이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해야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데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식이 있는데 그 삶의 방식대로 우리가 살고 있냐라는 것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그렇게 내 자아는 죽었습니까?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정말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30년 50년 사역한 이후에 그때 깨닫고 한 말씀이 아니에요.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하고 난 이후에 여러분 얼마 되지 않아서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구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구나,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구나, 예수를 믿고 회심하고 난 이후에 바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선포하는 것이에요. 바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정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 앞에서 죽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의 열매는요,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는 삶을 살 때 열리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여러분, 유기성 목사님의 책 제목이네요.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이런 책 제목이 있어요. 여러분, 유기성 목사님이 이야기하기 전에 지금 천국에 갔는데요, 별세 신학으로 유명한 이중표 목사님이 많이 이야기했던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죽어야 됩니다. 우리는 자아에 죽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외쳤던 것이죠. 그 이전에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거예요. 이것이 바울의 신학이고 바울의 신앙인 것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는 것이죠? 예수님이 사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우리 신앙은 간단한 것이죠.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이요,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들을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이는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요, 우리는 이렇게 모이는 교회에서 예배 드리니까 좋으시죠? 예배 가운데 여러분 기쁨이 있죠? 네. 이렇게 예배 드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우리의 자아가 죽잖아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주일이 가까울수록 우리 가운데 얼마나 시험거리가 많아요. 사단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싫은지,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내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시험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요. 그렇게 사단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싫은가 봐요. 때로는 다툼이 있고 분노가 있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는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함께 해주시니까 내 자아가 죽는 거예요. 용서할 수 있는 마음도 생기고 이해함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나는 죽고 예수님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너무 높게 잡았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런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내 자아는 죽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예배당을 벗어나고 집으로 가고 세상으로 가게 되면 그때부터 이상하게 여러분 내 자아가 다시
조금씩 드러나고 내 자아가 살아납니다. 주님 뜻은 생각나지가 않아요. 주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고 내 자아만 드러나고 내 고집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찬송가의 가사처럼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삶이거든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바라보고 나는 죽고 예수는 살고,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것인데, 이상하게 예배를 드리면 내 자아는 죽는데 세상에 가면 내 자아가 살아서 구속한 주님이 보여야 되는데 주님은 안 보이고 나만 드러나고 나만 잘났고,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날마다 죽노라. 문제가 많은 교회,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문제가 많았으면 고린도 교회, 여러분 교회 이름 한번 보십시오. 이름 한국 땅 가운데 고린도 교회 있습니까? 안양 고린도 교회, 서울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 없습니다. 그 이름 왜 안 씁니까? 얼마나 문제가 많았으면 교회 이름 안 씁니다. 빌립보 교회는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가도 동부 지역에 보면은 아주 훌륭하게 목회를 잘하는 빌립보 교회가 있어요. 저도 갔다 온 적이 있는데요. 빌립보 교회는 있는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없습니다. 얼마나 문제가 많았으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날마다 죽어야 된다.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얼마나 문제가 많았으면 파들이 막 생겼어요. 바울파, 게바파, 아볼라파, 심지어 예수파. 자기 말이 옳다, 내 말이 옳다, 내가 말이 옳다. 그랬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죠.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날마다 죽노라.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것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왜 싸웁니까? 왜 그렇게 여러분 분쟁이 많습니까? 왜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죽노라. 자기가 안 죽어서 그래요. 내 자아가 드러나니까 그런 것이죠.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이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고 우리 모두의 여러분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 여러분 제 컴퓨터 옆에 하나 다 크게 한번 붙여 놓으려고요. 제가 서재실에 들어갈 때마다 보면서 날마다 죽노라. 하나님, 내가 날마다 죽겠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날마다 죽는 삶이 저의 삶이 되고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자아가 죽을 때 여러분 십자가를 의지하게 되어, 내 자아를 죽을 때 여러분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주님께 자연스럽게 맡기게 됩니다.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해요. 내가 제자 훈련을 했는데 더 세지고 더 나빠지는 분이 있어요. 그건 잘못 훈련 받은 것이죠. 훈련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강화시킨 거예요. 훈련을 받으면 받을수록 내 자아는 죽어야 되는데 훈련을 받을수록 자기 자신이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해지는 것이죠.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요, 내 힘을 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 내 힘을 빼고 주님께 맡기고,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맡깁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믿음의 삶인 것이죠.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잘 들어보십시오. 이 말은 좀 적어도 괜찮습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을 따라가는 삶이 믿음의 삶인 것이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을 따라가는 것이죠. 내가 내 삶을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죽는 자의 삶은요, 주님께서 내 삶을 주장하는 거예요. 주장하시는 그 삶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그냥 따라가는 것이죠.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자아는 죽고 예수님은 드러나고 예수님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이 저의 삶이 되고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저는 우리 교회가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장로님, 근사님, 집사님들이 얼마나 겸손한지 오늘 날마다 죽노라 이야기하지 않아도 날마다 죽노라 이런 삶을 살고 있거든요. 제가 제일 못 살고 있죠. 주님을 교회로 너무 사랑하니까, 교회를 너무 사랑하니까 자기 주장이 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님, 근사님, 집사님 정말 겸손합니다. 아멘 나올 줄 알았습니다. 안 나오니까 당황스럽습니다. 여러분, 서로에 향한 이해함이 크잖아. 우리 한마음교회 얼마나 좋습니까? 이름이 고린도 교회 아니라 한마음교회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적용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목적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다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세상을 감동케 하는 교회를 우리 외치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그 열매를 맺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내가 죽지 못해서 내 자아가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내 자아가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자랑할 것이 뭐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랑하려고 하면 자랑할 것 정말 많았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 말씀에 보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나는 가말리엘 문화생에서 공부한 자요. 여러분, 정말 똑똑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변화되었습니다. 그렇게 자랑할 것 많았던 그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모든 것을 무엇으로 여긴다고요? 배설물로 여기는. 내 자랑할 것 많이 있지만 이 모든 것이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다 배설물로 여기고,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니까요.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 여러분, 자신이 죽는 순간 예수님이 드러나고 자신을 주님께서 이방인의 그릇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데 귀하게 사용하시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열매가 맺힘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한번 살아가는 인생, 멋있게 쓰임받는 인생, 값지는 인생, 열매 맺는 인생, 복된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제가 제자반을 가르쳤던 우리 양유적 양집사님 계셨는데, 그 양집사님의 간증이에요. 참 재미있습니다. 집사님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이제 전도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내 자아는 죽고 내 자존심도 내려놓고 이제 오직 하나님 영광 위에 살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이제 전도하러 가는 거예요. 자기 오빠가 기타를 잘 쳤는데 자기 오빠하고 자기하고 또 같이 함께하는 몇 명하고 해서 전도를 가는데, 노방전도를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좀 오래된 이야기예요. 하면서 기타를 치면서, 오빠가 기타를 치고 자기들은 노방에서 전도하고 노래를 부르는데 이 찬양을 부르는 거죠.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찬양 압니까? 후렴 가사가 이 찬양이에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 찬양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 보니까, 전도하다 보니까 저 언덕에 보니까 세지 남절이 있어요. 세지, 절 앞에 가서 전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자기 오빠랑 같이 가서 절 앞에 딱 서서 기타를 치면서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짠짠짠짠짠 하면서 있잖아요. 후렴에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니까 그 세지 남절의 주지선님이 나와가지고 예수 믿으시니까 하니까 놀래가지고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자기 오빠의 갑자기 뺨을 팍 때리면서 여기가 어디라고 왔냐고 하더래요. 근데 그 오빠가 평소에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생각나는 그 말씀이 뭐냐면은 마태복음 5장 39절 말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그래서 자기 오빠가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손님에게 예수님께서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그 주지사님이 빨리 가라고 혼을 내면서 그렇게 쫓아냈대요. 그러면서도 기타를 치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우리 제자반 간증할 때 그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우리 양 집사님이 저에게. 그러면서 제가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양 집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 다음 날에 자기 마음 가운데 정말 복음으로 충만했는데 그 스님이 나중에 자기 교회 찾아왔대요. 담임 목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담임 목사님 찾아와가지고 만나러 온 거예요. 목사님 좀 만납시다. 그 주지스님이 담임 목사님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애들 교육 좀 제대로 시키십시오. 애들 교육 좀 잘 시키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어쨌든 그 양집사님의 간증은 그거예요. 제가 기도를 많이 했는데 그 주지스께서 스님이 교회 문턱을 넘어서 교회에 왔다라는 것이 자기에게 있어서 참 기억에 남는 그런 전도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거룩한 부담감들이 생길 때도 있죠. 근데 한 영혼 돌아올 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우리가 어제 이제 2021년도 상반기 이제 마지막 전도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우리 김기산 집사님, 최옥순 권사님 또 비롯해서 많은 분들도 같이 함께 수고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느끼는 마음이 뭐냐면 전도할 때도 저도 마찬가지지만 갈 때는 영적인 싸움이라서 전도 갈 때는 어떤 부담감도 생기지만 전도가 마치고 돌아올 때는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올 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저는 제 표정에서 지금 표정이 여러분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제 목소리 톤이 달라져요. 우리 교회에 매주 하나님께서 또 방문자든 새가족든 보내주면은 제 톤이 뒤에서 들어오는 그 순간에 한 톤이 올라갑니다. 그만큼 기쁘고 그만큼 행복한 것이죠. 오늘도 제가 일부 예배 마치고 제가 서재에 잠깐 올라갔는데 일반 전화가 잘 안 와요. 전화가 왔는데 그 전화가 와가지고 우리 김종인 근사님이 또 이야기했는데 우리 교회를 한번 오고 싶은데 어떻게 가면 될까요? 해서 오셨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전에 제가 청년 사역할 때 그렇게 물어보면 저는 바로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버스 타지 말고 혹시 안 올까 싶어가지고 택시 타세요. 택시비 드릴게요. 무조건 택시 타세요. 근데 제가 예배 시간에 급해가지고 바로 우리 집사람 급하게 불러가지고 전화번호 알아가지고 우리 집사람 연결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얼마나 같이 함께 예배드려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올 때에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들이 각자의 열매들이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또 전도의 열매들, 우리에게 필요한 열매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이 모든 열매들을 거두기 위해서는 여러분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갈 때 여러분 온전한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히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자아가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이것이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십자가로 죽었다고 선언하니까 가정의 평화의 열매가 열리는 것이죠. 내가 죽었다고 선언하니까 교회의 평화의 열매가 열리고, 내가 죽었다고 선언하니까 여러분 직장의 생활들이 기쁜 거예요. 내가 죽어야 돼. 내 자아가 죽는 것이죠.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죽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밥을 먹었습니다. 먹고 난 이후에 내 자아가 죽으니까 서로 이야기하는 거죠. 여보 내가 설거지 할게요. 아니에요. 당신이 피곤하니까 괜찮아요. 내가 설거지. 아니에요. 내가 설거지 할게요. 아니에요. 당신이 설거지 하세요. 이렇게 서로 이렇게 양보하게 되고 서로 아껴주게 되고, 내 자아가 죽으면 다른 사람이 보이게 됩니다. 부드러워지게 되고, 내가 죽으면 예수님이 드러나게 되고 예수님을 의존하게 되고 예수님께 맡기게 돼요. 그래서 내가 죽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내가 죽으면 다른 사람이 보인다니까요. 예수님이 보이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것이죠. 세상에 보면요 겸손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군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투수다 사단장님인데 사단장님 집사님인데 교회에 와서는요 집사님이에요. 뭐 하시냐면 교회 주보 가지고 일찍 오셔가지고 주보 접고, 그 다음에 부대에서는 사단장 투수타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교회에서는 뭐 하면 집사님, 목사님께서 집사님은 밖에서 안내하시면서 인사 잘하시고 인사 잘하시고 이등병이 오든 누가 오든지 이거 주보 주면서 인사 잘하시면 됩니다 하니까 투스타입니다. 군대 다녀온 남자들은 다 알 거예요.
투스타 집사님께서 주일날에 뭐 하냐면요, 주일날에는 여러분 군복 안 입죠. 평상복 입고 오셔가지고 정말 겸손한 몸이, 그래가지고 주보 딱 접어가지고 이등병들한테 잘 왔습니다 하면서 주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등병들이 주보를 받으면서 불벌 뜨는 거죠. 정말 그렇게 겸손하게 섬기는 분들도 많고, 내 자아가 죽으면요 그것이 기쁜 거예요. 자기의 권위가 아니에요. 다 내려놓고 예수가 드러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그렇게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늘 찬양을 부를 때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렇죠? 예수님 가장 귀한 분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삶으로, 열매로 이것을 여러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보다 귀한 분이 없습니다. 이것을 열매로 드러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열매로 나무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세상 속에 나가 살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열매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하나님의 화평의 열매가 제 마음 가운데 있게 해주세요 기도했거든요. 내 마음 가운데 주일날 아침에 성도들이 안 올까 싶어가지고 화평함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화평의 열매, 이렇게 목사가 하나님 부족합니다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성령의 열매들이 많이 맺히기를 기도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살아갈 때에 여러분 어떤 열매가 필요합니까?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너무 견디기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까?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래 참음의 열매가 필요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온유의 열매도 필요하고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열매들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열매들 가운데 기뻐하시고 승리하시는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 가사를 기억하시고, 교회가 이 땅의 희망이고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열매 맺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 가사를 기억하시면서 우리 이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내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생과 포기와 사랑과 고난, 한명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구원의 날 오늘 임하고 우리 사용하소서. 다시 한번 가사를 기억합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의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교회가 이 땅의 희망이고 소망입니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사랑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는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구원의 날이 임하도록
기억하며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자랑할 것이 그렇게 많았지만 십자가 앞에 나갈 때는 그 모든 것이 배설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때에 내 삶 가운데에 성령님의 그 열매들이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내 삶의 영역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자아는 죽고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들이 내 삶 가운데에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 견딜 수 없는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래 참음의 열매들이 내 마음 가운데에 맺혀지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에 평안함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화평의 평안의 열매들이 내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용서함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사랑의 열매가 내 마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살아나는 삶이 이번 한 주간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곳곳마다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많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수많은 간증들과 수많은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가 생명인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아버지 전 세계 교회들을 하나님 앞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불길들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기도합니다.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고쳐주실 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고쳐주시고 하나님 회복시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소망입니다. 희망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제 또 아버지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는 힘있게 나가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습니다라는 고백 가운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에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업을 할 때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살아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기 때문에 그 고백이 될 수 있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백도 날마다 죽노라, 내 자아는 죽고 주님이 드러나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님이 원하시는 주시는 그 열매들이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많은 힘듦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마음 가족 가운데 오래 참음 인내의 열매가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의 화평함이 없어 하나님 아버지 괴로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화평의 평안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 넉넉히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찬양을 불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진정한 부흥을 주님께서 원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 가운데에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진정한 부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운동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선교 한국하는 나라로 귀하게 쓰임받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제 예배를 마치고 또 세상을 향하여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은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의 남은 생애 동안 나는 죽고 예수는 살고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쓰임받기를 갈망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